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60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으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6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0편은요, 이스라엘이 북방의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그 틈을 타서 남방의 에돔이 기습적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일어난 상태죠.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기록된 시입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와 혼란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다시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승리의 주권이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깨달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대적을 밟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서론의 내용을 좀 보면요,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죠. 수산 에돛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패배라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부르는 비장하고도 확신에 찬 곡조로 부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곡에 맞추어서 불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리랑에 맞춰서 불러라 이런 식으로. 또한 이 역사적 배경은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북방의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틈을 타서 남방의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 기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혼란과 패배를 맛보았으며 다윗은 이 시련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고 요압을 보내 에돔을 격파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패배로 인한 탄식과 간구가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6절부터 8절은 성소에서 선포된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은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 에돔에 드릴 것인지 묻던 다윗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던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 패한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시편 60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전쟁의 패배가 단순한 전술적인 어떤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왜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한 땅을 흔드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참상은 마치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지진과 같았어요. 또한 성도에게 주신 승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비틀거리는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셨고 그들은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도는요, 한 걸음도 바르게 내디딜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이 깃발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약속을 붙잡은 다윗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 확증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성소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세겜과 숫곳을 비롯한 온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통치하고 나누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국방의 투구로 유다를 통치의 지팡이로 삼으셨습니다. 대적의 침공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견고히 서 있게 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은요, 종처럼 씻는 물그릇이 되고 에돔은 신발을 던져 소유권을 주장하는 발등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적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에돔의 성읍으로 자신을 인도할 분은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한때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행을 구하고 그분이 모든 지휘권을 가지신 대장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는 누굽니까?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대적은 시편 60편에 에돔처럼 굴복하고 우리의 완전한 대장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요, 우리의 승리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의 수단과 동맹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다른 것에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대적들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떤 패배가 왔을 때 빨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세요.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긴 승리로 나를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길로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